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시골을 친척집에 놀러 갈 때면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 참 싫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왜 그렇게 무섭던지, 또 누군가가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 그날따라 더 겁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커서는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또 그렇지 않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다른 종류의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신분 문제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먹으면 어느 날 또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또 들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못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일을 빼는 것도 쉽지 않고 사정이 있다고 일을 잠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래저래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를 기대와 또 두려움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먼저 왜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은 여호수아에게 기쁨과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사 중에 용사였고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모세와 항상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광야 40년 동안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겠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호수아는 저렇게 할까? 잘하든 못하든 여호수아는 항상 비교를 받아야 됐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불평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홍해의 기적을 본 뒤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풍성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음식이 맛이 없다며 질렸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성을 돌라고만 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번째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과 가끔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전쟁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지면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처절한 전쟁에 노출된 채 매일매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이 12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싸움에는 이골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자신을 계속해서 모세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용맹스러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여호수아에게는 당연히 큰 두려움이 생겼겠죠. 이렇게 커다란 두려움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겁을 잔뜩 먹은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 위로나 어떤 행동 때문에 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점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애굽의 왕자 출신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투에 앞장을 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뒤처지고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붙잡아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냥 덕담 수준으로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덕담 수준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한 힘과 능력이었고 승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지금은 일을 하면서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 그런 삶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모아두고 연금을 잘 들어놓으면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괜찮은 직장에 다녀도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자기보다 몇 배나 등치가 크고 사나운 짐승을 향해서 겁없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반드시 나타나서 총으로 그 짐승을 죽일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를 구하러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을 향해서도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달려든다라고 합니다. 사냥개와 함께하는 그 주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두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라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판단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도 자주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현장들이 치열한 전쟁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그런 결정들을 내리면서 다양한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에 끌려서, 정에 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것 같지만,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평상시뿐만 아니라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되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8절 후반절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서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불안한 결과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자녀들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만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24시간 아니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함께 한다고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계획들도 세우셨을 거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하셨지요. 그 계획과 마음의 결단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번 단단하게 결심하시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고 형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쉽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조금 강한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막연한 삶, 미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을,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2022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